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먼저 밝히면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경계해야 할 점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한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은 미래에 받을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편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새 생명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태도를 이야기하죠. 영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바꾸는데 어떤 태도라고 하죠?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자,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게 있다고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을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는 지식을 주셔서 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짓된 것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경험과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절에서 말하는 이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항상 우리는 진리로 분별하며 하나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 신앙의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